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리.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의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날려주는 십자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대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노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를 지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쏟은 남바라도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아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에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때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서 알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둔 주님의 손 주님의 돈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우리도다. 주 예수 나의 산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 영광을 떠나 영광을 떠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해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시멸관과 채찍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았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영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주님의 뜻대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안악한 심령을 치유하사 분별력의 영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를 부천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 전파, 세계 선교, 구제로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경문 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사업 위에 부족함이 없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5명의 교육자님 인권, 물권, 영권, 갑절의 은혜를 더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약물을 먹일 때 병든 자는 일어나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는 사도행정적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자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갖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남녀 선교 회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각 기관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팔로 덮으시고 안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안영희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복된 갈릴리 찬양대의 이 웅장하고 또 가슴 벅찬 이 찬양이 이 부활의 은혜를 더 우리 안에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찬양을 또 허락하신 우리 갈릴리 찬양에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 행복과 참된 또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분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담대함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과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아가실 때에 이제 선물을 다 받으실 거예요. 부활의 기쁨의 선물들을. 그 선물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마다 이 계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세 시대 때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게 되니까 닭들은 날마다 다 알을 낳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소비할 모습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쌓여가는 알, 그래서 이 부활절날 이 알을 맛있게 삶아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의 유래 속에서 이 부활절 달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 달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도 아름답게 우리 만들어져 있는 이 부활의 그 달걀의 그 안에 그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까야 됩니까? 껍질을 까야 되는데 그냥 깔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머리로 까든지 옆 사람의 머리로 까든지 바닥에 쳐서 그 계란 껍질을 깨트립니다. 이 부활의 기회가 그것이죠. 우리의 죄가 깨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깨어지고 우리의 사망이 깨어지고 우리의 저주가 깨어져서 새로움이 잉태하고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부활절 계란입니다. 그래서 와 계란이 생겼네 하면서 톡톡 깨서 맛있게 잡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어졌구나, 그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새어났구나,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또 맛있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위한 대속이었다면 그 대속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완전히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유명한 그 저자이자 그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부활이 신화이자 종교적 환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의 장사됨, 그리고 부활의 증거들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알아갈수록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실적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언했으며,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 일갈되게 이 구약 성경,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알면 알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는 그 예수의 죽음과 그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믿음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예수의 부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의 연구는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는 나중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통해 이 부활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한 하나의 우리 종교적인 그 사건, 그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진리를 뒤흔드는 역사적 실제이자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진리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모든 죄를 청산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개역 한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가 짓고 또 짓는 그 수많은 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사랑의 화답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의 부르심 안으로, 그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민족들을 세웠지만 그들조차도 삶에 복되어지고 뭔가 유익함이 세워지고 편안함과 풍성함이 세워질 때마다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반복적이었던 것이죠.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 나아오고, 그래서 또 복을 주시고, 그러면 또 떠나고, 또 아파하셔서 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나아오게 하고 또 복을 주시고, 이 무수한 관계 속에서 도무지 이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이 주님께서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진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게 되십니다. 근데 주님께 드려야 될 이 희생 제물은 어때야 됐을까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속성을 이어받는 자로 태어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흠이 없고 죄 없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이 곧 죄사함의 완성을 이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단지 또 하나의 그냥 순교의 모습으로 남았을 뿐일 것입니다. 그냥 여느 제사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 구약시대 때 너무나도 빈번하게 드려졌던 그 제사의 모습과 똑같이 그냥 그 순간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또다시 그 죄사함의 자리를 향해 죄 짓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반복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다. 나의 대속은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막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음을 보증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게 된 것이죠.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담대히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과거를 덮는 은혜이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되게 되고 미래를 향해 꿈꿀 수 있는 소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부활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첫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다 라는 그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을 거듭남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해석하면 아까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의 원래 그 죄의 모습, 죄의 속성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죄의 속성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망의 길, 이 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길을 걸었던 우리가 어떤 길로? 이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이 땅이 다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임하게 되었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타내어서 도무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을 꿈꿀 수 없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다스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함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소망의 시절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이 육신의 고통에 통하여서 낙심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매일매일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던 소망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사는데 자가로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여행을 가고, 내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이유이고 내일을 향해 일어나야 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봤자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허무함과 허탈감이 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32평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알고 있던 친구는 어제 50평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32평 아파트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던 사랑하는 이가 다시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나는 강남에 가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이 국산차를 타야 되는가? 명품 하나 걸치지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도무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어도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영생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천국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아름답고 그 복되고 평화롭고 화평한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그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도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도 아니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듭남이 산 소망으로 이어진다 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소망 말입니다. 죽어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영생의 삶, 이 천국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단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요, 영생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단지 너가 이제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된 거야 라며 위로, 이 땅의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하고 정말 행복함을 누리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능력, 낙심 대신 기쁨을 주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는 능력,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오늘 말씀에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가장 먼저 된 그 수확물, 가장 먼저 된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둘 풍성한 추수를 보증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후로 일어날 그 놀라운 수확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첫 열매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첫 열매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축복과 또 그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사람으로 보증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문제입니다. 다들 영생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이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깨뜨리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력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약속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 세상의 유혹, 육신의 연약함, 어떤 고난과 시련도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보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은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승리자이시며 나의 첫 열매셔서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자의 모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자라는 그 은혜의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권세들,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 승리자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때때로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애가 아플 때도 있고, 때때로는 내가 열심히 세워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요.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열심히 예배를 하였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물도 드렸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빠지지 아니었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그 순간 연약한 모습을 놓치지 않냐고 물어 뜯으며, 그것 봐라, 너는 할 수 없다. 그것 봐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것 봐라, 너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너의 삶은 해결되지 아니한다. 너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자다. 우리에게 자꾸 낙심과 절망과 실망과 두려움과 눈물과 슬픔과 시기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곧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겠습니까? 좀 더 크게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눕시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청산한 하나님의 선포였고 새 생명을 여는 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를 보증하는 확실한 약속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얼굴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며 승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도 오늘을 살아나간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이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자랑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을 증거함에 연약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그 환한 생명의 불씨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형통하게 만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끊어지고 모든 시련이 떠나가고 육신의 고통이 끊어지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싸워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부활의 참된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아름답고 복된
이 땅을 세워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 안에서 주님의 승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부활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알게 되신 분들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믿음이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겠다 작정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께서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신 분들께서는 결신절을 적어주셔서 연보할 때 그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주님의 종들이 신앙과 삶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낙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함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 생각이 연약한 자, 마음,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그 병든 육식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환경에 저주가 있는 자, 그 저주를 바라보며 저 저주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손 가운데 포개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손길 가운데 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저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고백하는 자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부르신 자에게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모든 저주의 권속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고 낭만과 저주를 끌어다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의 저주들아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질병아, 이 질병의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의 명언이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형제자매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승리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었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 저주의 권세 가운데 매인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저속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허덕이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여 부활의 기쁨을 몸소 붙잡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에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능력을 이기고 승리하여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사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갈라성과 깨어짐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이 가득한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께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을 축복하시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일터의 복을 내려주셔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녀의 삶은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자들을 도우며 세우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나가되 믿음의 손길로 더해주시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는 우리의 사랑이 모이고 모여야 될 줄 믿사오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감동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임원사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또 그 아버지 신학의 철학들이 아버지 일순몽골교회를 탄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음 믿음의 세대들이 온전히 지어져 나아가 이 땅을 주름닫는 주역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유를 사건의 기쁨만 있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봄과 우리 입술과 우리 손길 가운데 새겨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우리 약간에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우리 순복 중독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부활하시고 놀란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였습니다. 필리핀 선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위임 목사님과 11명의 또 선교단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합하여져야 그 선교직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이 부활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 땅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승리가 온전히 세워져 모두가 기뻐하고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구원의 은혜를 세우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그 승리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나기로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부활을 인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던 예물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셔서 풍성함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나가는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자리자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와 그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고 귀신 들린 자가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여 몸된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지경을 넓혀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안에 거하여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지경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